일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장사를 치르던 어떤 사람들이 그 장례 진행 과정을 멈추고 도망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1절에 보면 마침 즉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그때에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사의 묘실에 장사 지내던 시체를 던졌다라는 말은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표현 자체가 거칩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도 다급해서 그냥 빨리 끝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원래 예정된 묘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좋게 표현해서 마무리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장례가 그렇게 멈추고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장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일상적인 모습처럼 슬픔의 한 극치에 달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의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고 통로였던 엘리사의 존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통해 그들은 죽음을 맞닥뜨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들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상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절망의 상태가 오늘 이름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한 한 시체의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시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모습이 오늘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의 뼈에 닿은 그 시체, 이름 없는 그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엘리사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본문이 표현하기 위하여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게 되자 그 죽은 시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죽어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 뼈에 죽음의 시체가 닿게 되자 생명을 얻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사라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엘리사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살아나서 시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의 몸에 시체가 닿게 되자 그 시체가 생명을 얻어 다시금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엘리사는 이미 죽었지만 그가 했던 말씀이나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죽음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죽었으나 그가 얘기했던 이야기,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생명을 낳는,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 요아스가 아람을 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 가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즉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통하여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호아하스, 즉 요아스의 아버지죠. 요아스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 땅을 빼앗겼는데 그 현재적인 모습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회복할 것이다. 아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람을 너희가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은혜, 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내가 사라져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엘리사는 사라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은 그 여호와스에게 주어졌던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가면 그 성읍들을 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번을 쳐서 무찌르고 그렇게 아람 손에서, 즉 베나닷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수단이었던 엘리사가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보았던 한 이름 없는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게 되자 생명을 얻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굉장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인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부터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은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남유다 사람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이 열왕기 역사를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즉 언약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게도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 왕에게만, 남유다 백성에게만 이 내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역사는, 즉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렸던 그 은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하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모습입니다. 한 왕도, 한 왕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적극적이고 진실하지 못했던 그런 악의 왕조고 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죄악에 관영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악의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때까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요아스가 살고 있던 이때까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분명하게 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 어쩌면 자신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승리를 맛보게 하므로 엘리사는 죽었지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이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자체에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힘이 있는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권위가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가끔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의 통로가 사라졌다고, 엘리사가 사라졌다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소망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 엘리사의 죽음 앞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가 취소할 수도 변할 수도 없게 만든 이 역사적인 진실 앞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와 새로운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때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해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되며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와 새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상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거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